자, 주시는 하나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할까요? 좋은 부활절입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절에 빌라도의 얘기를 전합니다. 이 빌라도는 장수였다 그래요. 장교. 이 폰티우스라는 들판에서 정말 잘 싸워가지고 그래서 발탁이 돼가지고 시리아가 제일 큰 군단이 두 개의 군단이 있는 큰 총독이라면 그 옆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다스리는 책임자로 여기서는 이제 총독으로 돼 있는데 진짜 총독은 시리아쯤 돼야 큰 총독이라고 그러고 5개 지역의 총독이 있고 그 밑에 부속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자치구의 최고 책임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라도가 얼마나 열심히 싸워서 그 자리까지 왔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로서는 갈릴리와 사마리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그 동네에서는 사실은 제일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칼 하나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약간 이렇게 깔보는 듯한 그렇잖아요. 행색이 예수님이 지금 묶여서 왔거든요. 남는 옷차림에 묶여서 게다가 직업이라고는 별 볼 일 없는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깔보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의심에 찬 눈초리로 물어봅니다. 의심하는 거죠. 네가 진짜 왕이 맞아? 그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좀 깔보면서 의심하면서 물어보는데 의심하고 깔보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이면 어떡하지? 게다가 나중에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확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판단을 했거든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이 사람 죄가 없어 풀어줍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우리에게는 황제가 왕이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내 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 죄가 없는데 그냥
채찍에 때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더블 마인드가 있습니다. On the one hand, he has confidence in his judgment. 그가 내린 judgment에 confidence가 있어요. 죄 없다. 근데 he has his own selfish desire. 자기만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To hold his own position.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게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총독을 했답니다. 보통은 3년에 한 번씩 가는데 이 사람은 특혜를 여러 가지로 받아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갈 수 없는데 아내를 데리고 갈 수 있었고 그리고 한 자리에서 10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총독이 됐냐면 26년에 총독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서기 몇 년으로 봐야 되죠? 33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있다가 쫓겨나죠? 26년에서 10년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이 영리한 사람이 칼 한 자루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 자리까지 바둥대고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마음껏 행정권과 사법권을 다 누리고 사는 이 사람이 뭘 못 본 거예요? 자기가 불과 3년 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잘못 진압하는 바람에 시리아 총독이 건의해가지고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만나러 가가지고 전설에 의하면 자결을 명받습니다. 그럼 뭘 못 봤냐? 3년 있으면 이 자리에서 쫓겨나는데 이걸 못 본 거예요. 그 권력이 마냥 갈 걸로 생각한 거죠.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 죄 없는데 그거 못 풀어주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니까 바라바를 풀어준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2번이나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폭동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거 잘못했다가는 또 폭동이 나면 자기 자리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예수가 죄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네가 무슨 유대인이 왕이야 그러면서 풀어줄 수 있었는데 자기 자리 지키려고 예수를 안 풀어줬는데 실제로는 불과 예수님을 처단하고 3년 있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기를 쓰고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공에 대한 성취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나는 불안감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깔보면서 에휴 저거 가난한 놈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살지. 이렇게 깔보면서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이.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도 자기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 믿지 못하는 이 믹스드 마인드가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사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말 구유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것처럼 당신이 어떻게 될 거를 대충 알고 계셨고 이렇게 가면 오늘 본문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형태의 죽음에 이를 건지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를 찾아온 것 같아요. 끌려온 거하고 찾아온 거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황제를 만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황제를 바울이 만날 수가 있나요? 황제가 바울을 만나줍니까? 황제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 황제를 만나려면 로마 시민이 죄수가 되어서 나 황제에게 어필합니다. 그래야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황제를 만나려면
먼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슬에 채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나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나자렛 사람 목수 하나를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깨치기 싫어서 거기 들어가기 싫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거기 만나기 싫은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그 관저 안으로 쑥 들어가고 자기 음식에 그걸 깨트리고 들어가서 빌라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냐? 죄수의 하나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가장 창피한 얼굴로 가서 빌라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리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줘요. 침묵하십니다. 참 역설이죠. 빌라도를 굳이 찾아가셨는데 다른 거는 다 또박또박 얘기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의 왕이라면 내 부하들이 너를 쳐서 너를 싸워서 이겼을 것이다. 이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박또박 가르쳐 주는데 진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진리가 뭐라고 설명을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인지 몰라요. 어쩌면 이미 진리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이 섰는데 누가 높은 자리에 있지요? 빌라도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을지도 모르고 서 있을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가 내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자기가 이룬 거에 대해서 언제 뺏길지 모르는 불안으로 가득 찬 사람이고 두 마음이 있는데 밑에 죄수로 묶여온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내가 뭐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고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내가 온 거예요. 빌라도 앞에 왜 섰습니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내가 뭐 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묶여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플러밍을 했거든요. 플러밍을 하면 한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남의 집 안방에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방을 지나야 우리 장김 집사님도 그렇죠. 남의 집 화장실을 들어가려면 안방을 지나가거든요, 요즘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부부관계가 어떤지도. 내가 목사로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가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안방을 안 보여준다고요. 누구도. 그런데 허들의 옷을 입고 화장실을 고치러 들어가고 타일을 붙이러 가면 안방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지, 정말로 차라도 한잔하면서 따뜻하게 대하는 인간인지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보낼 때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게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You are Christian to witness the truth. 그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 때는 예수님처럼 손발이 꽁꽁 묶이고 바울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인생 다 망가졌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망가졌다 이거 생각하고 고생한다 이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빌라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쇠설에 묶이지 않으면 황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플로밍하면서 땅바닥을 기게 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의 심장 속에 그들이 뭐하고 살고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여러분들을 인생을 낮고 비천하게 손발이 꽁꽁 묶이게 남루하게 남들이 이렇게 깔보면서 망가졌구나. 그래? 인생 망가졌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지 뭐.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하고 조롱에 찬 눈으로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는 의연한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드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요?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자에게 진리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난 묶였지만 난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알아. 나는 두 마음이 없어. 왜? 나는 내 정체를 알기 때문에. 내가 뭐하러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지 않아. 작은 성공 가지고 사람 깔보지 않아.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목숨 버리는 그런 더러운 짓은 안 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망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망가지게 하실 때는 망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망가졌다고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절대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LA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비참해져야만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참 신기하게도 다른 복음서에는 잘 나타나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말립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저 사람을 손대지 마세요. 기억나십니까? 이디오피아 교회에 그리고 곱틱 교회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는 성인으로 추앙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썼고 교회를 돌보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 추앙을 받아요. 예수님이 빌라도와 빌라도의 아내를 향해서 찾아간 거예요. 사슬에 꼭꼭 묶인 채 가장 비참한 모습을 하고 가장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면서 큰 소리 없이 십자가 지고 끌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버렸고 한 사람은 말리면서 믿음으로 돌아온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가서 누구를 살렸다고요? 빌라도의 아내를 살렸습니다. 행여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망가져가지고 남들이 야,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됐나? 잘 나가더니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근데 학자들은요, 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한 60명 정도 된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만나고 살아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20명에서 30명 정도 인간관계를 하고 산대요. 정신질환자는 5명 미만을 만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60명 중에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안 믿는 사람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온 선택받은 자예요, 파송받은 자라는 생각을 못하고 산 거예요.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 60명한테 한 사람한테도 단 5분도 그걸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의연하게 묶인 채로 다 버리고 다 빼앗긴 채로 의연하게 사는 것 자체가 증거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정말로 거짓으로 꽁꽁 감싸고 있는 빌라도 같은 인간에게 자기를 다 까가지고 가장 처참한 모습을 다 까서 보여주면 빌라도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꽁꽁 싸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빌라도에게조차도 안 갔고 빌라도의 아내를 찾아간 적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에 안 믿는 사람 몇 사람이나 만났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나 이제 자유해요, 굳이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안 가졌다고 해서 내가 막 불안하거나 더 있어야 되겠다고 막 욕심나거나 그런 걸로부터 나 이제 자유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이제 나 많이 옛날보다 편해졌어요, 얼마나 속이 옛날보다 좋아졌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이런 간증을 안 믿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얼마나 증거했는지, 이걸 못했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건지도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인생에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 사람을 판단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도 행여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 좌절감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나고 바울이 카이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슬에 묶이고 가장 비참한 모습이 되듯이 그렇게 되어져야만 우리 주변에 있는 60명 중에 한 사람, 정말로 처절히 아픈 사람에게 우리가 가슴을 열고 다가가서 내가 아파 보니까 너 아픈 거 내가 이제는 알겠어, 너 아프지? 나도 아파봤어, 그런데 나는 예수 때문에 이제 자유해,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그거 없어도 살더라고, 너도 나처럼 됐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간증하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넓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일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버리시는 아픔 속에서 예수를 가장 낮고 비천한 자에 내던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걸 통해서 빌라도의 아내를 구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비굴하게 좌절을 느끼고 실패를 느끼고 아픔을 느끼게 하는 곳에 내던져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파요 하시면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여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저들을 살리실 수만 있다면 내 산이 넘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 아프게 하셔서 내가 이제 비로소 세상에 높고 올라가고 더 가지고 그거가 나의 영혼을 만족시킨 게 아니라는 거 이제 내가 겨우 이제 알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여보니까 쇠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의 아픔이 이제 내 마음에 이제 겨우 꼽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쟤들이 아플까요? 나는 이제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 저들도 살릴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부활절인데 다시 한번 사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못 가져서 불안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밤잠을 못 자고 저것들이 내가 이룬 거 저 뺏어가려고 저러냐 이런 치사한 거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그런 것도 의연해진 그 자유 누리는 그 정도에서부터 조금 더 심화돼서 이제는 저 여기 있어요. 그 길 들어간 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제 친구 중에 60명 중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지금 제가 겪었던 거랑 똑같은 거 겪는 인간들이 있네요. 3년 후에 홀라당 망할 텐데 지금 모르고 겁모르고 세상 높은 줄 모르고 희희닥거리며 사는 참 한심한 인간들이 있네요. 하나님 절 쓰셔서 그 사람 구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밤마다 아침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생명의 기도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숨쉬고 사는데 우리는 이웃에 대한 애정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나 하나 사는 게 바빴고 복음으로 살 수 있는데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돈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출세로 성공으로 사는 걸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힘을 빙자해서 그걸 이루려고 발버둥 쳤던 그 어리석은 시절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택하사 자유케 하셨사오니 세상 가치로부터 자유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 하나 사는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해서 우리 주님 가신 길, 사람 살리는 길, 낮고 비천한 자리에 묶여서 가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수시로 무너지고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달아나는 것 주님 아시지요. 그런 우리들의 발목에 사랑의 사슬을 묶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남노한 옷을 입혀도 감사하게 하시고 고기 반찬이 아니라 정말 척박한 음식을 주시더라도 또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쓰시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